안녕하세요. 임명숙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약 8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하면은 전부 다 3분의 2를 끝나네요. 네, 이제 끝이 보이죠. 네, 이제 힘을 내서 합시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 이르러서야 모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복잡한 왕들의 역사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8과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목청이 안 좋아갖고요. 늘 이 대목에 오면은 고민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우리 지난 7과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아 주셨죠? 사사시대의 암울한 정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내시고 모델로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제목을 보니까 누구의 길로 갔다고 하나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이 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두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8과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왕기 상하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 이해하기. 우리 어성경에서는 이 열왕기 상하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우리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죠. 먼저 전체 구조를 스케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머리 부분 공부하기. 솔로몬 이야기와 분열 왕국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 몸통 부분 공부하기. 분열 왕국 이후에 등장할 아합 왕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 읽겠습니다. 워크북 117페이지요.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내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사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는 뭔가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으니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열왕기 상하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또 창세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연결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왕기 상하를 정복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가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열왕기서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왜 힘든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 스카치 테이프 내용을 보니까 힘든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던 거예요. 남북의 왕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하기도 했지만 시가서 3권과 예언서 12권, 특히 예언서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졌던 거죠. 이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꼭 정복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1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를 할 텐데 우리 그 전에 따라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유튜브 영상이긴 하지만 꼭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15건의 종속 목록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과에서 구약의 39건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배웠어요. 우리 구약 일과에서 배운 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구약 39건은 역사서 17건, 그리고 시가서 5건, 예언서 1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순으로 된 성경 목록을 베이스 캠프로 깔고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먼저 시간이 흘러가는 순으로 된 성경 목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역사서를 먼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저희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여기 열왕기 상하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선상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쓴 법에 관한 책이죠. 그다음에 신명기는 민수기 선상에서 쓴 책이고, 그다음에 룻기는 사사기의 종속이 돼요. 사사 기드온 시대 때 쓴 다윗을 찾아내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의 역사서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 예언서도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포로 시대를 볼 게 아니고요. 왕정 시대를 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욥기는 창세기랑 같은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 같이 읽으면 되고, 시편은 누구의 시가 많이 있다고 했죠?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은 누구의 문건이죠? 솔로몬의 문건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서 같이 읽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포로시대 예언서를 뺀 나머지 12권의 예언서가 왕정시대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3권과 12권을 합치면 15권. 이 15권의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2권의 예언서가 이 열왕기서에 들어있고, 이 3권의 시가서가 이제 여기 열왕기서에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12권의 예언서와 3권의 시가서가 이렇게 열왕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15건의 목록이 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역사를 베이스 캠프로 깔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저자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의도성으로 역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모든 사건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저자의 의도성에 따라서 사건을 선택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역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역사를 썼는지를 알아야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쓴 사가의 관점만 알면
이 안개 같은 열왕기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한 시대가 공감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실로서 역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으로서 역사, 즉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4.19, 5.16, 5.18,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숫자로 적혀 있는 이 세 가지 누구나 알 거예요. 이것은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난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4.19는 학생의거, 5.16은 군사정변, 5.18은 민주항쟁,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한 시대가 역사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고, 이 오른쪽의 해석은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5.18 같은 거는 군사정권일 때는 이거를 민주항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광주 사태라고 불렀잖아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걸 다 광주 사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민주항쟁이라고 부른 겁니다.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는 거죠. 이런 관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화병 속에 그 해바라기가 있는 것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있는 이 거실의 원래 풍경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곳에 이제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장롱도 있고 액자도 있고 의자, 화분, 또 여기 또 화분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과일도 있고, 또 여기 또 인형들도 있고 액자가 또 하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이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이 화가는 지금 해바라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실의 모습을 다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 해바라기의 모습이 두드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는 해바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나머지 모습들을 다 이렇게 배경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희미하게 배경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배경 처리를 한 이유가 해바라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이것이 이 화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일 모습까지 없애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이제 해바라기 모습이 눈에 탁 띄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화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도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 사가가 열왕기서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과 유다 왕 역대지략, 이런 왕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 사가는 이 열왕기 시대가 지나고 포로 시대 즈음에 역사를 뒤돌아보고 이러한 책들을 참고 자료로 해서 다시 역사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쓰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싶어서 이 열왕기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정경으로 채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열왕기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왕기 사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저술했는지를 알면 되겠죠. 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해바라기를 그린 화가처럼 우리도 나머지를 배경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 사가가 그리고자 하는 해바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경 처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이 복잡한 열왕기서를 해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사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사과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열왕기 상하를 세 덩어리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서를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락을 셋으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이 첫 번째 덩어리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물고기 그림하고 함께 이 열왕기 상하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열왕기 상을 펼쳐보세요. 이제 성경책 피시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열어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나요?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하죠. 다윗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누가 등장을 할까요?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성경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쭉 뒤로 넘겨보시면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열왕기상은 전부 몇 장인가요? 전부 22장이에요. 그러면 반이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 왕상이 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그 다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12장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까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20절에 보면 누가 죽나 보세요. 여로보암이 죽죠. 그리고 31절에 르호보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8절, 9절 또는 10절 정도로 아주 짧게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왕들의 이야기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가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누구의 길로 갔다고 하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죠. 그런데 16장 28절에 드디어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로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왕상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쉽죠?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두 번째 덩어리는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아하방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짧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을 소개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하방 때에 와서는 어떤가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많다는 거겠죠. 갑자기 멍석을 깔고 아줌마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줌마들 어때요? 말이 많잖아요. 뭐 하나 얘기하려면 서론부터 얘기를 길게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깁니다. 16장 28절에 아합이 등장을 하면서 17장부터 본격적으로 아합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을 열어보면 아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아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등장을 하고 바로 뒤이어서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 말고 아합과 관련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6장 28절에서 시작한 아하방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날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아합이 죽으면은 아합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물고기의 그림을 보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했나요? 왕상 16장에서 왕하 15장까지를 아하방의 이야기로 정했어요. 여기 왕상 16장에서 왕하 15장까지 이렇게 범위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보면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두 왕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세워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죽는 데까지를 우리는 두 번째 덩어리 범위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왕상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 이야기를 아하방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아하방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짧게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이후 왕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짧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우 편협한 사가의 관점이죠. 이제 드디어 왕하 17장 7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기 물고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17장 7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 왕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머리와 몸통 부분에서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장, 왕하 18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왕하 18장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남방 유다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 이후로 어느 왕이 나와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간을 더 가다가 결국 남방 유다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 예, 이렇게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구조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그렇다 그랬죠? 15건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라고 했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사가의 관점이 뭐예요?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망하는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130년을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니까. 예, 이게 사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이 도표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공부한 거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머리 부분이죠. 이 머리 부분의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몸통 부분 범위는 왕상 1장에서 이제 15장까지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왕상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 그리고 왕조는 두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 부분이 이제 몸통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이 망하는 이야기. 왕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남유다도 결국 멸망을 하죠.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가 꼬리 부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 물고기 그림도 이제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예언서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서 전부 12권이 이 열왕기 상하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예언서는 오바댜, 요엘,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 때 등장한 이 두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 요엘의 앞자를 따서 오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전부 3명의 예언자만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호아요, 오요, 호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방 유다에는 히스기야 때 왕 때 보니까 이미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활동한 예언자는 미가.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히스기야 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예언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포로 시대 예언자니까 이 부분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요, 호아요, 이미,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12개의 예언서를 이제 다룰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이 물고기 그림의 이제 12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월크북 1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활동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물고기 상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에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그 안에 예언서들을 한번 적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2번 페이지 122페이지 큰 2번 물고기 그림 머리와 몸통 자세히 공부하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체 그림을 스케치했고 이제 머리 부분부터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방가로 1번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은 어떤 이야기라고 했나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먼저 솔로몬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전부 2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몇 장을 차지한다고 했나요? 11장까지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1장을 피면은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라고 모반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단과 밧세바가 읍소를 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2장 3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죠.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렸겠죠.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2장 4절에서 9절까지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자세히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아들이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도와준 바르실레, 그리고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일일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26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이 일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9절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는 13절과 14절에 어떤 것까지 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다윗이 유언한 대로 7년간 성전을 짓고 13년간 자신의 궁을 지었어요. 다윗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3배로 늘렸어요.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겠어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11장에 와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엄청난 이방 신들을 들여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배교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나요?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후궁을 1000명이나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많은 여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죠.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거예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죠. 솔로몬은 비록 말년에 배교를 했지만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신앙 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3권의 문건을 저술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2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당시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백성들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20년 동안을 노역에 시달렸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읽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 아이야가 행동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게는 1지파만을 줄 거다.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해 있었어요. 결국 솔로몬은 어떤 길로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길로 갔다가 이방신에게 배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양가로 2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해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까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노신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멍에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박스 안에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남북이 분열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지난 7과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이미 남북이 분열될 조짐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처음에는 어디만 다스렸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7년 반을 헤브론만 다스렸어요.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남북을 통일하게 된 거죠. 이렇게 원래 두 덩이로 시작해서 하나로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갈라질 기운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 말기 때 일어났던 세바의 반란도 다 이런 움직임의 시발점이었던 거죠. 결국 솔로몬 시대에 지나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역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긴 했는데 문제는 성전이에요. 지난 7년 동안 백성들이 뭐 했죠?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남유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했겠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백성 가운데서 뽑았어요. 새로운 예배 문화가 창출이 된 거죠. 아주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 북쪽의 왕들은 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모델이 뜬 거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앞으로 왕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0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죠. 근데 이 나답은 2년간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는 24년간을 다스리죠. 그런데 이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 아들 엘라는 2년을 다스리고 시므리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는 겨우 7일을 다스리죠. 그런데 7일을 다스린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반기를 들거나 뉘우침이 없이 다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한 왕은 악을 행했어도 그 다음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한결같이 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중심의 문화가 낳은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솔로몬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즉 머리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어느 부분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했죠?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런데 주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머리 부분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몸통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